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길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명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시고 사명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세가 중요함을 배우고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명자의 자세로는 그동안 우리가 나눈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선을 좁은 텐트 안, 자기 생각 안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옮겨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자세로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쟁 중인데 상대방을 알고 그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창고에 폭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박 집사님 약간 하울링 있죠? 울리죠? 네. 그래서 자신을 상대를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나는 누구이지? 또 내 가치는 얼마나 되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가치를 알아야지, 그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는 얼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주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지구의 몇 배나 되는지 아세요? 태양은 지구 사이즈의 1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피를 집어넣으면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주순 고사님 혼자만 놀래네. 다른 분들 놀래지도 않으시네. 130개가 아니고 1300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130만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태양보다도 더 큰 별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게 우주인데 그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작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큰 것 같지만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엘파소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주 가운데 엘파소는 네? 점점. 여러분 펜슬을 아주 가늘게 해서 싹 찍는 둥 마는 둥 하고 찍어야지 조금만 진하게 찍으려고 하면 미국 전체를 찍게 됩니다. 그렇죠? 우주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점이나 될까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죠? 먼지 날아가는 거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티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드는 풀과 같다. 얼마나 짧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버리는 거.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작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내가 10불이 있는지 20불이 있는지 알아야지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100불이 있는데 100불 있는 걸 모르고 있으면 밥을 어떻게 해요? 굶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야 점심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가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라는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정말 티끌처럼 미미한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그리고 수많은 별들보다도 그리고 태양보다도 훨씬 큰 별 그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아주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워포인트 그다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주권자 되시는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이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천하보다 우리 인생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죠? 베들레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섬기는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왕성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힘들어졌습니다. 망하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집사님을 신방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아직 부자십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좀 돈 좀 벌고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나면요 저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직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아직도 뭘 모르시군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집사님의 막내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그러자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내딸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막내딸이 애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포기할 수 없을까요?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불 그 이상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만 불을 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얼마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0만 불은 가지고 있네. 그러면 자녀가 5이다. 얼마 있는 겁니까? 와, 부자시네요. 그죠? 500만 불? 더 되죠. 500만 불 준다고 자녀 5 다 줄 수 있어요? 못 준다고 하잖아, 이 집사님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불 이상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자녀 지금 80억 인구예요. 80억 이상이거든. 80억 이상 되는 인구 중에 그냥 한 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군가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서 막 눈물 흘립니까? 전쟁하는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 같아,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전쟁을 쉽게 해요. 그런데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담입니다만은 SNS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있게 성장했잖아요. 당신 아들 전쟁터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낼까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내 자식 그렇게 80억 중에 인구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떤 돈을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막 낮춥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거 안 돼요. 나는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요, 못해요.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요, 내 자신이 막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또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성도님이 여러분의 자아상이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산에 이제 성도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에게요, 벌이 슉 날라오더니 벌에 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거 뭐냐, 기도하러 왔는데 하필이면 나냐, 재수없게. 응? 벌이 쏘여야 될 필요는 내가 쏘이냐? 아니, 내가 또 기도 좀 하겠다고 왔는데 왜 내가 벌이 쏘이냐? 보통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와, 이 벌도 꽃을 알아보는구나.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갔는데 그 집사님 중에서도 가장 향기롭고 가장 예쁜 꽃, 자기에게 벌이 날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 자아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 있고 가장 예쁜 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예쁠 때는 손자들 손녀들 보면 어때요? 두고 보기도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주라는 거 있죠. 공주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또. 나는 남보다 잘나고 이뻐서 공주야. 이런 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여자 탤런트예요. 탤런트들은 다 이쁘죠. 근데 탤런트도 다 모였으면 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탤런트 중 한 사람이 자기는 너무 예뻐서 결혼하기도 아깝대요.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주기도 아깝다는 거지. 자기가 너무 예뻐서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 꼭 괜찮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거울 보면서 와, 이렇게 이쁠 수가, 그죠? 이런 분 계십니까? 이분을 우리가 공주라고 그래요? 공주병 환자라고 그래요? 예? 이런 사람은 공주가 아니라 공주병 환자입니다. 그럼 누가 공주고 누가 왕자입니까? 잘생겨야 공주입니까? 훌륭하게 멋지게 생겨야 왕자입니까? 그럼 누가 왕자고 누가 공주죠? 예? 간단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동으로 뭡니까? 자동으로 왕자고 공주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필요 없어. 아버지가 왕이면 그냥 아들은 왕자고 딸은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뭐예요? 공주입니다. 또 남자분들은 왕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공주병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자아상이 그 사람의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 할 수 있을 거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보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 아유, 그거 또 하자고 그래. 그거 안 되는데. 해도 안 돼요. 10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을 뭐죠?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때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요. 그 12명이 40일 동안 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는요 12명이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데 그 중에 10명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아상이 문제였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이만 들었어요. 이게 스스로를요 메뚜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다른 거예요? 자화상이 다른 거예요.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아상이 다른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 자아상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는 가치는요 어떻게 매기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시각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예쁘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을 또 어떤 사람 보래?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지? 저 사람은 상대하기가 좀 힘들어. 사람요, 모든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정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때로 나이가 들어 힘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공주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불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구겨졌어요. 이거 100불짜리 구겨졌죠. 그죠? 그 옆에 1불짜리는 어떻게 해요? 예, 빳빳한 신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구겨진 100불짜리와 또 일부 깨끗한 1불짜리를 놓고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둘 중에 어떤 거 가지실래요? 예? 깨끗한 1불짜리 없죠? 예, 구겨졌더라도 뭐죠? 100불짜리. 왜? 구겨졌는데도 100불짜리 갖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100불짜리는 구겨졌어도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100불의 가치가 있어요. 구겨졌어도 100불의 가치가 있어. 그래서 100불짜리 갖겠다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구겨집니다. 그죠? 구겨져. 또 때에 따라서는요. 인생이요. 한 모퉁이가 찢겨 나갈 때도 있어. 누구 때문에 찢겨 나갑니까? 주로? 예? 누구 때문에 가슴이 찢겨 나갑니까? 철없는 자식 때문에? 예. 철없는 남편 때문에. 언제 철드나. 그죠? 또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속 없는 아내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가 조각이 찢겨 나가요. 그리고 이유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인 때문에 이렇게 찢겨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뭐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찢겨나가고 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100불짜리에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불짜리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찢겨지고 구겨지고 인생이 조금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거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인트도 되거든요. 포인트 나오죠? 이렇게 포인트 되고, 이거 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30불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럼 한국말로 이걸 얼마짜리라고 얘기합니까? 얼마짜리? 30불 주고 샀다면 얼마짜리? 30불짜리입니다. 30불짜리. 그 말이 얼른 안 나옵니까? 그럼 제가 이거 살 때 가게에 있는 걸 샀겠죠? 그죠? 가게에 있는 걸 사면서 얼마를 줬겠어요? 30불 주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사단에 매여 있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을 지불했어.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야, 예수님짜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폐의하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볼 때는요, 내 시각에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늙어서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내가 뭘 쓸모 있어, 내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벤츠 타고 뭐 렉서스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 차 타고 다니는 나를 뭐라고 볼까?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해. 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독생자 예수, 내 아들을 줘서 너하고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현재의 나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림 보면 한쪽에는 홈레스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성별은 다르지만 한쪽에는 그죠? 빛 가운데 있는 멋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홈레스처럼 내 모습이 구겨지고 상처나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기대를 갖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립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야. 조석지변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막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갈대 같은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줘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니까 나 베드로? 순간 그때부터 뭐죠?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 하자마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끝날 때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자꾸 바뀝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날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냥 옷을 입고 막 수영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아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귀중한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반석이 될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죠? 지금의 시몬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니다. 내일을 보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던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란 나라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데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밖에서 하다가 걸리게 되면 1년 농사 다 지은 거 미디안이 다 빼앗아 갈 버릴까 봐 두려워서, 무서움 속에.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 일어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 말을 들은 그 연약한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 누군지 아세요? 나는 시므온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스스로를요, 자기 자신을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은요, 지금보다도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너는 큰 용사다. 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뭘 못한다고만 얘기하고 뭐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잘 가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가자 그러면 잘 가는데 주님께서 부를 때는 화편명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가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해요. 나는 나이만 들어서요. 나이만 들었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 뭘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집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들아, 너는 최고다. 야, 딸아, 너보다 더 이쁜 애 내가 못 봤다. 그죠? 지용훈 형제님 그러고 있지 지금. 집에 가면 두 딸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최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쁘다고 하는 아들, 훌륭하다고 하는 아들, 예쁘다는 딸,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해요. 그냥 특별하지 않아. 그죠? 조금 더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평범해.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존재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너는 정말 훌륭한 애야. 너는 정말 예쁜 애야. 그랬더니 아빠는 안 훌륭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기 기분 나빠. 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애야. 너는 너무 예쁜. 아빠, 나 안 예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훌륭하다, 예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쁘지도 않아요. 뭘 내가 공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예?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도 너는 귀한 내 자녀야. 그래도 내 자녀야.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예쁜 딸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예쁜 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 네 말이 맞아, 넌 안 이뻐요, 세상에 제일 못났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농담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 곳이 구겨진 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됩니다. 감정의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이 막 찢겨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좀 구겨집니다. 마치 100불짜리가 구겨진 것처럼 그런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불짜리가 구겨졌다 해서 1불짜리가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겨졌다 할지라도 100불짜리는 여전히 100불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구겨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모퉁이가 찢겨나갈 때도 있어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플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가치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들여서 뭘 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뭘 산 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누구를 산 거예요? 여러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니 내 전재산 얼마 안 되는 전재산을 붓고 어떤 물건을 샀어도 그 물건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단의 품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 재산을 들여서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 세상은 우리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 평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들레헴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저곳은 작은 마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이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들레헴처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세상 사람 눈에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십니다. 흔들리는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야, 너 반석이다. 두려움 속에 써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를 미래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랑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일어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베들레헴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연약하고